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운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부러우면서 동시에 고마운 사람이 지금 예수님 한편에 매달려 있었던 변호하는 강도입니다. 이 변호하는 강도가 부러운 이유는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마지막 만나갖고 주여 오늘 밤 당신의 나라의 기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간 거, 이것도 부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알아서 천국 가겠는데 이 한평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유일하게 이 한평 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한평 강도가 부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한평 강도가 고마운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변호해 준 유일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고맙다고 큰절도 한번 하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이유는 워낙에 많은 설교사님들이 이 한평 강도가 평생 살면서 한 게 별로 없었고, 천국에 집이 없을 거라고,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을 거라고, 옷이 없을 거라고, 뭐 개털모자 쓰고 돌아다닐 거라고 그런 말을 하도 해대갖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집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뭐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을 보통 6월절 예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오늘 사형을 집행한다? 이게 좀처럼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십자가형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3일 내지 4일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전날 이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시체를 매달아 놓은 채로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 방문객들, 성지 순례객들, 이런 사람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편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6월절 전날에는 사형 집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이렇게 급하게 사형 집행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6월절은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3대 건축물이라고 불려졌던 헤롯 성전을 보기 위해서 구경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빠글빠글해요. 그러니까 요때가 소위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도 하고 재물도 팔고 돈도 환전하고 이러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채찍질을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엎어버리시고 무슨 환전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장사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집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함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은 당시에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이 예수가 로마를 뒤엎으려고 한다, 지가 왕이라고 한다 하는 말로써 예수를 모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판받고 밤새 재판받고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이 역사의 가장 악한 재판 기록이 돼버렸어요. 보통은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재판받고 난 다음에 다른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며칠의 텀을 두어요. 텀을 둔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는데 며칠이 뭡니까? 보통 몇 달의 텀을 두는데 사형 집행하기가 무섭게 무슨 직결 심판하듯이 바로 총으로 바로 십자가 매단다? 이게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일이죠. 여러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된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예양 식구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전날에 사형집행이 일어나지 않고, 그럼 사형집행은 보통 언제 일어나는가? 6월절을 7일 동안 지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6월절이 시작되고 50일 동안에는 사형집행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주로 사면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가, 야, 명절에는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우리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이래갖고 바라바가 풀려나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밀란을 선동해갖고 그 밀란을 일으켜서 그 밀란을 행하는 도중에 몇 사람을 죽여버렸던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라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달라, 대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월절 전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형 집행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형 집행 안 당할 거라고 맘 놓고 있었을까요? 맘 놓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사형 집행이 50일 동안은 없으니까 적어도 나는 50일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6월절 전날 가장 사람들이 6월절 준비로 정신없을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야, 너 나와. 그러고 둘을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디피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이걸 보여주는데,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졌던 두 행악자를 같이 옆에다 매달아 두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죄목을 붙였거든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묘사해내는 거냐면 저 두 행악자의 두목 정도로 표현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악자였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기분이 겁나게 더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집행 당하는 거, 그거는 뭐 그렇다 쳐. 그런데 내가 사형집행 당하는 것이 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저 사람을 욕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DP로 쓰냐고, 왜 내 생명을 뭐 배경으로 쓰냐고, 이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50일은 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야 돼?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욕할 때 이 두 행악자들도 같이 욕해요. 욕 나오죠, 당연히. 너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같이 욕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강도가 좀 다른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얘기하고, 또 다른 강도는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이렇게 얘기해서 변호한 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정엔 비방한 강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변호한 강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게 지금 50일은 더 살 수 있었는데도 뜬금없이 6월절 전날, 그것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때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시겠습니까? 변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비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비방한 강도가 이해가 되고
변호한 강도는 얘는 왜 변호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 강도가 변호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도 이 한편 강도는 들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웃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이 예수님을 변호한 강도도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누구나 상식적으로 비방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찬송의 입술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편 강도는 그러니까 변호한 강도는 분명히 천국 갔을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고나 있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비방한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 비방한 강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한 강도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비방한 강도가 지옥에 갔다는 것에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라도 비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옥 간다는 말처럼 들려갖고 기분 나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지금 예수님께 기도한 건데 기도의 형태를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거는 조건절에 따른 그 뒤에 기도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고 난 다음에 기도가 붙는 것 이런 거를 지금 성경에서 비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한 건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죄의 결과다. 내가 그동안 똑바로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먹었던 거, 내가 운동을 게을리했던 거, 나의 그 과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게 질병에 찾아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에 떨어져 놓고 지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고 지가 컨디션 조절 제대로 안 한 거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대학을 떨어지게 하십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게 우리 습관이라고요. 습관.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변호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 저 목사인 저로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로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죄 때문이다, 나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러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저희 교회 복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게 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비방하는 기도만 쭉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비방한 강도인데 지옥 가라고? 그러기 싫어요 실제로. 그럼 이 팩트는 뭐냐? 팩트는 여러분 이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에 예수님이 에라이 지옥 갈 놈 이랬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변호해 주잖아요. 변호해 준다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셋 다 확 죽어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도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는요 변호했던 강도에게 책망을 먼저 들었어요. 야 너나 우리나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라고 하는 동료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3시간쯤 계속돼요. 3시간쯤 계속될 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이럽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도 그 이후에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도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하셨던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셨을 때 여러분 양편에 있던 두 강도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수님 죽었을 때 두 강도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형은 보통 3일을 살아요. 예수님은 그 전날에 모진 신문을 받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고, 두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았어도 여전히 이틀 이상은 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6월절이니까 사형 집행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내장기관이 쏟아져서 즉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강도는 즉사하게 되고,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래갖고 이미 예수님 죽었나요? 그랬더니 확인사살해. 이래갖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서 확인사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숨지실 때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4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도, 로마 장교도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정령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강도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 꺾여서 죽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 비방했던 강도가 안 변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그 고집 부려서 야! 네가 그리스도야!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이거 계속 우길까요? 지금 이 변호하는 강도가 이 비방하는 강도한테 한 말 한 다음엔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강도가. 계속 고집 부린 게 아닙니다. 뭔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걸 두고 우리는 화목제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여전히 무지해서 한 소리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거고, 당연히 그 기도가 응답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행악자들이랄까 단순히 잡범쯤 취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잡범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 하겠습니까? 그냥 두들겨 패서 죽이거나 돌 던져 죽이거나 그러겠지. 여러분, 로마가 십자가를 세워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 시체를 보통 3, 4일 동안 계속 내버려 두는 건 무슨 용도였냐면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예요. 니들 경고망동하면 반항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대개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은 누가 당했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두 행악자가 각각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둘이 한 팀이었느냐, 한 팀이냐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다 한 팀이었다고 그래요. 팀. 게다가 십자가가 3개 있는데 이 두 강도는 앞에 예수님 놔두고 뒤에 둘이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그 어떤 사건의 대장이 아니에요. 대장이 아니고 그냥 조직원쯤 됩니다. 그럼 대장은 누구였을까? 그 대장을 바라바라고 봅니다. 바라바. 그리고 바라바가 매달렸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럼 바라바는 무슨 일을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란을 일으켜서, 밀란을 선동해서 그 밀란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람 몇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그 밀란을 일으켰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밀란을 일으켰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 비슷한 느낌 있죠? 일제 치하 시대 때 우리도 뭐 했어요? 밀란을 일으켰죠. 그게 3.1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비폭력 저항운동으로는 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열심당원 시몬 있었던 것처럼 칼 뽑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으로 사람 몇 죽이고 뭐저 세리들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 소위 독립군 같은 거죠. 여러분, 바라바와 그 양옆에 있던 강도들이 뭘 했던 거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악자라는 말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원어상, 제가 원어를 잘 언급 안 하는데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언급합니다. 카쿠르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행악자가 카쿠르고스, 이거를 행악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쓰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도 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복음 때문에 내가 카쿠르고스가 되어 매이는 자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 카쿠르고스가 단순히 잡범이면 바울이 이런 표현 안 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잡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행악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좀 다른 용어를 썼는데 뭘 썼냐면 레스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레스테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스페인의 독립 투사들을 레지스탕스 이런 말 썼거든요. 레지스탕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당시에 열심당원을 지칭할 때도 레스테스라는 말을 썼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독립운동가들도 레스테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죄목을 뭘 달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 반란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다른 거는요, 지금 이 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십자가에 사람 처형하는 걸 구경하고 있잖아요. 몰려와서 구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그걸 몰려와서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건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일 거라고 보냐면 친로마파 사람들이거나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에서 자기네 나라에 저항했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고자 몰려왔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두 강도가 있는데, 이 행악자가 있는데, 얘네가 한 팀이라면, 여러분, 바라바는 대장이었을 거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말했던 이 사람은 행동대장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이 사람은 책략가 혹은 작전参谋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즉 그 바라바의 왼팔 오른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단순히 그렇게 사람 죽이고 뭐 잡범이고 이런 나쁜 놈이었다면 그런 표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쓴 표현 나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기가 해왔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했던 거 아닐까? 두 사람 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들의 대장이 잘못됐죠. 바라바를 따를 게 아니었던 겁니다. 네, 흥분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강도가 비방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면 그가 자신을 구원하는 순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해요. 그러니 저 한평강도가 네가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수치스럽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상태에서 풀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입니다. 네, 눈치껏.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나 구원하고 너 구원할게 이러는 순간 그 강도의 깊은 갈망을 주님이 이루어주실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네가 구원받는단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한평강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저들이 행했던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과 그들의 영광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 네가 꿈꾸고 바랬던 그 나라, 니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내가 주리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꿈꿨던 세상이 그 세상 아니냐, 낙원.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의 가장 깊은 열망,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실패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포자기한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의 대장 되어 주시잖아요. 바라바 자리를 예수님이 대장 되어 주시고, 바라바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깊은 갈망을 응답해 주시는 상황.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열망까지 주님이 온전히 당신이 대장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따라간다고 바라바 따라다니면서 뭐 밀란 일으키고 그 칼부림 부리다가 결국은 우리 꿈도 이루지 못할 때 포기하는 순간이 돼버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내면의 간절한 갈망까지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사람들이 다 조롱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저분은 나의 왕이시다, 저분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닐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조롱할 때 그 예수,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경배할 겁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봐요. 남들 다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거야.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고, 저렇게 보잘것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가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방하는 형태든 그것이 변호하는 형태든 우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일지라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드리신 예배예요. 그 주님이 드리신 예배에 동참한 두 강도같이, 주여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손과 발을 나도 경험하고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경험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전 이걸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방하는 기도를 드려왔어요. 지금까지 비방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부터 변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주님부터 원망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투정 부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투정하는 그 소리에 깊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옆에 내가 비방하는 강도로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게 가장 복된 자리이며 내게 가장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다 실패하여 좌절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포기합니다. 어쩔 때는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끝내 내 인생 망가져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어도 나는 포기할지언정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깊은 갈망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는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것을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